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2007년도에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런 와중에 그 노숙자를 생각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그 도와주는 이 사람에게 현금이 한 40만 원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도움을 받던 노숙자가 그를 때려서 죽이고 그 40만 원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2007년도에 있었는데 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또 어느 건물을 관리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형편이 여기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 주변에 있는 어른 노숙자를 한 2016년도부터인가 매일 만 원씩을 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자신이 홀로 살고 있는 방에도 불러서 함께 생활도 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이죠. 2016년도, 2014년도부터인가 뭐 하여튼 긴 시간입니다. 하루에 만 원씩이라는 돈을 자기도 그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인데 돈을 이렇게 주고 호의를 베풀면서 그렇게 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세를 받던 노숙인이요. 자기의 호의를 베푼 사람이 다른 노숙인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그 건물 관리인의 일을 그 노숙인에게 넘겨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를 쳐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판결이 징역 18년을 받았는데 그것이 과하다라고 그렇게 대법원인가 항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노숙자의 사례입니다. 이야기 들으면 참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나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맹자는요 성선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공자의 또 다른 제자인 순자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악하다.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가의 맥을 잇는 천민사상가로 알려진 묵자라는 사람도 이 성악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선설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악설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 안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에 부탁을 해서 그 치료하는 비용을 대고 그를 살리는 비유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세상에는 선악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과연 이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뺏기고 그만 죽게 되었던 이 사람이 회복된 후에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은 노숙처처럼 혹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참 희귀하지만은 흥부에게 신세를 졌던 제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러진 다리를 고침을 받고 갔던 제비가 굉장한 박씨를 갖다 물어줘서 흥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혹 이 회복된 강도 만났던 사람이 흥부에게 보온했던 제비처럼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악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선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씀은 무슨 설을 지지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은 자신의 내면을 성경에 기록해서 온천하에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는요, 선을 행하는 내가 있고 거기에 반하여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자기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보다 선명하게 자기 안에 어떤 그 상태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온천하에 이렇게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하면 선하고 악하면 악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듬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사람 안에 있는 선이나 악은요, 그 출처가 바로 선악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는요, 우리에게 선을 알게 하지만 동시에 악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어느 날 난데없이 우리에게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악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선에는요, 뗄 수 없는 악이라는 그림자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도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선함의 그 그림자가 또한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행해지는 선악과의 선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선악과 그 자체가 범죄의 산물입니다.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 사건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된 선악은요, 그 출처가 바로 죄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선악에 대한 그런 분류를 분명하게 하고 법으로도 그 선을 끊고 또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합니다만은 이 땅에서 칭찬하고 표창하면서 장려하는 그 선이요, 하나님이 받으신 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안은 선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선한 것이라고 장려를 하고 상을 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갈아두셨다. 인정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장려하고 상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이 땅의 선에 대한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의 영향 아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도 없는 이 죄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에는요, 선악과에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막는 자기 안에 악이 있음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선을 쫓아 살고자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막는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악이 있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선악과의 선을 가지고 자신을 선을 행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자리를 같이 했던 세리와 죄인이 있고요. 또 주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비난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한 부류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리이고 또 여기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요 창기를 포함합니다. 창기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바로 자기가 죄인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한 그들을 죄인이라고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의 그런 지적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세리요 죄인들이라고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은요 바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자칭 의인들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이 사람은 스스로 이제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라고 하면은 바로 죄인들, 곧 병든 자로 비유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병원이 많이 있고 의사들이 많습니다만 그들을 필요하는 사람은 병든 자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갈 일이 있고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치료가 되시는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병든 자, 곧 죄인들을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의를 가진 자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미워하셨던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의롭다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구원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서 성경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의 구주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죄 아래 가두시고 세상에 의인이 없다, 모두가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기 의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두려운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자기 의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들이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없고, 또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회개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가 있다면 그 회개는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회개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회개 없는 믿음도 곧 자기 불의를 인정치 않는 바리새인의 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가르쳐지고 듣고 있는 그 복음에는요, 세례 요한이 없습니다. 분명히 사복음서에 그리스도의 등장 이전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침례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르쳐지고 증거되지는 복음에는요, 세례 요한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곧 회개의 세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래서 자기를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외치고 자기에게 나온 이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내 뒤에 오실 그 일을 너희가 영접하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복음서에서 제버리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 없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어서 여기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진 자,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3장 19절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3장 20절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액자에 보면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만이 딱 기록되는 것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3장 20절 앞에 있는 19절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 영접이라는 것이죠. 그냥 거두절미하고 앞에 걸 띄워버리고 아니면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띄워버리고 12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곧 세례 요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연히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회개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떤 수고, 어떤 방법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주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 성경에 기록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던 세리처럼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서 절망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경 예배에 다 참석하고 우리가 제사를 곧 예배를 잘 드린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봉사와 어떠한 헌신, 어떠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옳습니다.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어떠함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인하여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어떤 우리의 노력 방법을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충만하신 긍휼입니다. 멀시라 그러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긍휼에 대한 성경의 주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임금님 앞에 가서 그는 더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울부짖게 됩니다. 주여 내가 갚겠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지켜보시던 임금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울부짖는 빚진 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임금님의 마음이요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죄인들이 받는 이 죄사함이라는 회개하고 그래서 탕감을 받게 되는 이 은혜는요 우리가 회개라는 그 행위 자체를 인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회개하는 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죄사할 수 있는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임금님의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긍휼은요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무엇으로도 탕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긍휼인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부어주실 긍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인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여겨주심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그 긍휼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았더라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긍휼에는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긍휼에는요, 사랑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뭐요?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지는데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이 사랑의 빛만 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긍휼에 빚진 자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요 긍휼히 여김 받은 자는 또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기뻐하며 좋아합니다. 그 말은 동시에 우리도 값없이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시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긍휼히 여김 받은 자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실패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임금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는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옥에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울며 불며 그 빚을 갚겠다고 애원하는 그의 소리를 묵살했습니다. 자신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정작 그 자신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임금님은 그를 다시 임금님 앞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물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탕감해줬던 그 빚을 다시 한 올이라도 다 받아내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옥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구원의 교리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먼지가 같고 티를 가는 인생이 좀 잘못했다고 어떻게 그 책임을 다 그러시겠는가? 그럼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셨으면 용서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다가 다시 그것을 취소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1만 달란트 안 받아도 사는 분이 임금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탕감해 주시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긍휼을 베푸지 않는 그를 다시 잡아서 그것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 빚에 대한 탕감은 곧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취소했다는 것이죠.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가 됐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죄사함은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빚의 비유가 됩니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요, 나는 아무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곧 그 빛을 탕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 죄를 용서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빛을 탕감해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는요, 바로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늘 유행하는 어떠한 이들의 신학적인 사상,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또 사람들이 만든 이 교리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청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의 들을 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했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죄로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밑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리고 주의 부활에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인으로서 마땅히 들어야 할 이 회개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많은 교리가 있고 많은 신학적인 사상이 있지만 정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9절에 주님의 말씀을 또한 붙잡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는요, 열심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이 세대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주에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 없는 참으로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믿음에 관한 이 모든 그 가르침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해 주시옵고 세례 요한이 필요한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그런 원론적인 복음의 그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guide.